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래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의 연보를 통해서 그들을 돕기로 했는데 그것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후에 바울은 너희들이 약속했던 연보를 이제는 이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계속적인 연보에 대한 메시지로 서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연보를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이 디도가 참으로 신실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연보를 다루기 위하여, 왜냐하면 연보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실한 형제를 한 명 더 붙여서 보내고, 그것도 또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세 번째죠. 그 형제를 동반하게 해서 이 연보를 전하는 일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도움이 필요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그냥 대강 좋은 일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해버리지 말고 조심하면서 하라, 이렇게 말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한 거죠. 선한 일을 하는데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선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악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너희들이 하는 것이 선한 일이면 선한 일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하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을 할 때 마귀가 틈타지 않게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그게 선한 일에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가 틈타면 아무리 우리 목적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로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을 때, 뭐 별로 그렇게 일이 없이, 그리고 사람과의 접촉도 없고 어떤 액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딱히 그렇게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또 죄 지을 필요도 없죠. 근데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죄성이 언제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나올 일이 별로 없죠. 근데 항상 죄가 불거져 나올 때가 언제냐?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예요. 행사를 할 때, 무슨 회의를 할 때, 무슨 사업을 할 때, 뭘 움직일 때. 그럼 거기서 죄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도모하는 일들이 무슨 뭐 도둑질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선한 일을 하는 게 교회가 도모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죄가 나옵니다. 왜? 교회가 도모하는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선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죄 안 지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죄 안 지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 선한 일을 안 하면 죽은 인생이 되고 죽은 교회가 되고,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조심해라.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할수록 악한 마귀가 들어온다. 죄가 틈타지 않게 해라, 그 말입니다. 실은 뭐 저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다 선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왜냐?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선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겐 더할 수 없는 특권이고, 두말할 나위도 없는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어떤 특정한 일에 조심해라, 뭐 오늘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그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때 조심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그 매사에 조심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신자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늘 직결되고 있고 늘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열매와 합력하여 이루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모든 매사에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갖고 아무리 선한 목표를 갖고 있어도 마귀가 틈타서 방해하여 한순간의 죄로 그렇게 떨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제일 싫어하죠. 영광 뺏으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이
이 주제는,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연보에 국한하여 연보에 대하여 풀어가는 문제지만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매사에 모든 것에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메시지를 좀 받아들이기 바라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뭔가, 그 조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려고 해라. 그 부분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 잘하려고 하죠. 뭐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더 윗단계가 있어요. 간절함. 요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간절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간절함과 동일한 간절함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디도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 디도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참 이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냅니다. 근데 디도는 한술 더 떠서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아까 제가 이제 초반기에다 말씀드렸죠. 연보를 디도에게 이렇게 위탁해서 사역을 이제 시키는 건데, 그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에 이 더욱이 붙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를 더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형제의 내면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만 본다면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 중에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도 어떻습니까? 간절했다. 이 간절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코드가 간절함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 잘하면 나쁘지 않죠. 다 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하는 것만이 목표가 된다면, 만약 잘하지 못했을 땐 그럼 어쩔 거예요? 우리 다 잘하는 걸 추구합니다만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고. 근데 잘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다면, 못했다면 바로 비난이죠. 바로 바로 낙심이고 바로 좌절이고.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잘하는 것보다는 간절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라.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간절하게 해라. 헬라어로 간절이라는 말이 스포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급히 서두른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누가복음 2장 16절에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때 그 본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목자들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때 사용된 그 빨리 가서라는 헬라어가 스포데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간절이란 말은, 이 간절이란 말이 갖고 있는 성경적 진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급히 서두르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른다라는 그런 의미죠. 무슨 말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하는 내 가장 베이스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급히 서두르는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점과 목표와 방향과 내용이 전부 하나님 앞에 몰려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신자가 일하는 것은 바로 이 스포데, 이걸로 하는 것이지 잘하냐 못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선한 일의 핵심은 그거예요. 잘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서두르는 간절함으로 일하냐, 그거 빨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투명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귀의 틈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는 항상 유혹이 따르기 때문에 마귀가 장난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행위 자체를 잘하는 것보다 그 잘하기 전에 베이스에 간절함으로 하는 것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일을 맡은 사역자인 바울과 디도와 이 두 형제의 마음속의 베이스가 바로 이 간절함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스킬, 뭐 잘할 수 있는 어떤 실력,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함, 하나님을 향해서 급히 서둘러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 그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보를 왜 하느냐 하면, 그리고 그걸 왜 잘 전달하려고 하고 그 잘 전달하는 일에 왜 성공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걸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뭐 돕고 좋은 일하고 풍성해지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밑바닥에 뭡니까? 이 연보와 이 연보를 거둔 것과 이 연보를 전달하는 전 과정, 전 수단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급하냐 아니냐 이거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하냐 아니냐 그거요. 그 연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연보라면 그 연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 연보를 전달하는 자들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으로 인한 죄를 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다. 간절함 확인해라 이겁니다. 이 부분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사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기부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것, 이게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간절한 것 이것이 조심하라는 것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교회 일에 만약에 간절함이 없다면 그 선한 일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도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터득한 것이 뭐냐면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처음 군목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뭐 아주 팔팔한 20대였죠. 그리고 부목사 시절, 군목 시절 이럴 때는 마치 제가 돌아보면 제 전성기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젊고 막 파릿파릿하고 가끔 생각하면 막 그립고 그래요, 그때가. 근데 그때는 저의 중점이 뭐냐면 목회를 잘하는 거였습니다. 잘하는 거. 예를 들면 무슨 교회에서 찬양제 같은 걸 만약에 한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직접 이 무대에 나오는 사람들의 복장과 이 목에 두르는 스카프 색깔조차도 제가 일일이 정해주고 그거 매는 방법까지도 제가 통일시켜줬어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의 인터벌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획을 하고 꼼꼼히 계산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찬양팀들도 그래요. 항상 하기 전에 악기 세션들을 제가 미리 연주시키고 한번 들어봅니다. 왜 그러냐? 튜닝 때문에 그래요. 기타 줄 하나 튜닝이 안 된 것조차 제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음악의 음계의 반음 차이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가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설프면 그대로 진행을 시키지 않았을 정도죠. 근데 이렇게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철저하게 기획하고 잘하고 나면 끝이 잘해서 좋아요. 잘해서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잘한 것 때문에 자기 만족의 흐뭇함 사실 그게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잘하려고 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과정 가운데 상처 준 것, 비난한 것, 지적한 것,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그 잘하려고만 하는 그 모든 목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자꾸 사라져버리고 이게 무엇을 위한 누구의 영광인지 가슴 깊이 자꾸만 회개가 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고 경륜이 쌓여질수록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잘하면 못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잘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기 위하여 가장 더 중요한 간절함을 죽여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잘하려고 하는 목표만 있다면 어느 정도 스킬을 갖추면 청중들을 울리고 싶으면 울릴 수 있고 웃기고 싶으면 웃길 수 있고 감동을 주고 싶으면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어려운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려고 하면 이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계속 고정을 시키고 그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아내고 내가 그걸 통과하려면 이게 힘든 영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설교를 끝난 후에 혹은 뭐 다른 데 집회 가서 이렇게 집회 끝나고 돌아올 때는 마음 깊은 곳에 잘했냐라는 것만 남으면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냐라는 것만 남으면 속이 자꾸 공허해지고 무슨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간절했는가를 점검했을 때 제가 어떤 집회나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이 뭐 은혜를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 간절함이 확보가 되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뜨거움이 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아는 내용이죠. 일전에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평생 설교를 제가 너무 존경하는 게 철저하게 성경을 전하십니다. 참 아는 것도 많으신 분이고 뭐 별의별 스펙을 다 갖추셨지만 설교할 때 늘 성경을 전하세요. 성경을 전하시는 실력도 탁월하지만 그건 둘째치고 항상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고
보면 모든 것에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위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감동과 그런 마음의 어떤 깊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이라서 늘 이렇게 얘기하면 저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인데,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교회를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키는 것은 그것만 보면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신 게 아니라 목회를 간절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를 하기를, 요즘 이제 몸도 많이 나빠져 갖고 암 투병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또 몸의 어떤 쇠약함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시기로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조금 미리 은퇴를 하시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작은 시골에 수십 명 정도 연로하신 분들만 사는 곳에 집을 정했대요. 그걸 알아보고. 그래서 가서 직접 탐방도 하고, 그랬더니 거기 그 연로하신 분들이 목사님 붙잡고 이제 이사 오시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러는데, 본인보다 훨씬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은 어르신들인데도 나중에 나이를 딱 서로 밝히니까 자기보다 젊은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로해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인생의 말년에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몇십 명이지만 그들을 섬길 수가 있다면 거기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사는 인생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진한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계에 은퇴 이후에도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목사들의 숱한 사례들을 묵도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실력과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그렇게 살기로 한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이분의 목회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간절함이었다라는 그런 무거운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동역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들으면 겸육쩍죠. 막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근데 이상하게 제가 존경하고 제가 인정하는 분으로부터 그런 말 들으니까 이것도 가슴 한켠은 참 겸연쩍고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또 이쪽은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자꾸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만나고 올 때마다 좀 본받아야 된다. 저렇게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용기를 늘 얻고 옵니다. 본문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무슨 말이죠? 같은 간절함이 디도에게 있다. 누군가 바울의 간절함을 따라오는 동역자, 바울이 그 동역자를 디도로 봤기 때문에 속으로 이 디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디도는 바로 그 간절함 때문에 평생의 목회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회를 합니다.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 나중에 디도서 쪽을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이 그레데가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내지더라도 마다 않고 간절한 목회를 했습니다. 왜요? 그는 목회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레데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뱃속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힘든 세터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오로지 간절한 목회를 이루었던 사람, 자기 구미에 맞고 자기 대우를 잘 받을 수 있고 자기 처신과 또 자기의 어떤 입신양면을 위해서 이곳저곳 보다 더 나은 곳을 물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진데 여기 등장하는 바울이나 디도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여 무슨 잘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일을 그것이 비록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조심하시기 바라요. 단지 이건 좋은 일이다 하고 넋 놓고 마음 놓고 하다가 마귀의 틈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쉬지 않고 점검하고 내가 잘하려는 마음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마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게 옳은 것이죠. 빠르게 가는데 틀린 길을 간다는 건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그 산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평생 모토로 삼는 목회적 철학이 있다면 그걸 뭘로 삼을까?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가 많이 되지만 잊지 않고 살기로 노력 중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큰 그릇이 되기보다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모토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물론 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해요. 그러나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쨌든 하고 있으려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빠른 길이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큰 그릇이죠. 이게 세상 원리고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별된다면서요. 구별되게 살겠다면서요. 그러면 때로는 바른 길 때문에 빠른 길을 포기할 수도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큰 그릇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아니겠나요? 우리가 이런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 위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잘하냐 못하냐 이거 갖고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물론 좋습니다. 못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간절함, 스포우대,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급히 가려고 그쪽으로만 가려고 서두르는 이 거룩한 조바심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심정이 회복되는 그 결단 또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드린 조심하라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도나 같이 보낸 다른 두 형제들은 혼자 내버려둬도 탁월하게 잘할 사람들이에요. 실력과 영성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약해요. 아무리 신실해도 한 방에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자신을 봐도 알 수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보를 전하는 일은 돈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함으로써 디도 혼자 가더라도 충분히 잘 감당해요.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함께 함으로써 마귀의 유혹의 여지를 원천 봉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장로님이 중경교회 장로님이신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혼자서 재정을 30년 이상을 맡았대요. 한 교회 재정을. 혼자서 30년 이상을 맡았대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동안의 일들을 피력하는데 들어보니 정말 아니 될 일이 올시다 였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도덕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른 섬길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혹시 뭐 그분밖에 없다면 몰라도 많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서 그 기간 동안 재정을 맡은 건 거기에 어떤 많은 나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동안 그 과정 동안 벌어진 일들을 저한테 이렇게 쭉 고백하는데 차마 죄스러워서 말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합니다. 디도와 다른 두 형제의 평가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참 귀해요. 예를 들면 18절 보니까 여기 디도와 그 다음번에 소개된 형제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한다. 한마디로 이 형제는 복음으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형제 자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았다는 말이 많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관계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형제를 보면 한두 사람이 택하고 한두 사람이 공청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사람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교회의 택함을 받았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택함을 받았고 이 형제는 아까 본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공중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형제도 22절 봅시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로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예요. 우리 형제들, 지금 디도와 같이 보낸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 한두 사람에 의하여 보내어진 사자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통하여 보내어진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또 뭐라고요? 영광이니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그도 역시 영광에 집중하는 형제였다. 디도나 그 나머지 두 형제나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혼자서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사람들의 그 교인들이 그를 그렇게 공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의 관계라는 게 참 신비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라고 여깁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죠. 한쪽 팔이 아프면 다른 쪽 팔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주는 게 지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실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원래 교회 본질이에요. 한쪽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그 아픔을 다 공유해야 되는 거지. 네 다리 내 다리 다르니까 너는 아프다 죽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요 아무 일도 못해요. 왜? 이 신경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가 아프면 이 신경이 타고 올라가서 머리로부터 증세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먼저. 그래서 그 주님의 아픔을 온몸이 다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손가락에 바늘 하나 찔러보세요. 밥맛이 나는가? 바늘 하나 깊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온몸이 다 그 아픔을 통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영적 원리. 그러므로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우들의 관계성 속에서 인정받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난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만 잘할게요. 아니요.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오늘 마지막 24절 뒤에 뭐라고요?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죠. 자기 혼자 아무리 잘했다 해도 이것도 좋은 겁니다만 그 잘한 것들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자인데 그래도 신자인데 우리 각자가 아무리 부족함이 많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는 관점은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저 성도 참 귀하더라. 저 사람 참 믿음 좋더라. 저 사람 참 은혜롭더라. 저 사람 참 사랑이 넘치더라. 참 겸손하더라. 물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평가들이. 까뒤집어 보니까 완전 이건 속 다르고 겉 다르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대세 속에서 어떤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들이 그 교우들 사이에서 그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향기를 뿜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검증된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는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거짓적인 거짓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계속 지난 가운데서는 그게 절대로 그렇게 속여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무슨 사람들한테 잘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동체 속에서 은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신앙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하여 신앙적인 어떤 평가를 공동체 속에서 받지 못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고쳐야 될 게 뭐예요?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일하는 건 교회의 일이라는 건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죠. 그럼 그 일에 대한 열매가 뭐냐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열매는 성과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 일을 통해서 거룩이 남겨져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가끔 보면 혼자 다 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혼자 하는 게 속 편하다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스킬이나 기술로 빨리 내가 해버리면 훨씬 더 잘 될 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러면 성과는 남을지 몰라도 거룩이 남지 않습니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이 심각하게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직분을 맡으신 분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룩은요, 항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과 공동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스랍이라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습니다. 위에 2개, 가운데 2개, 밑에 2개.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위에 있는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밑에 있는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가운데 있는 걸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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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기 잘난 것도 가리고 얼굴을 자기 발을 자기 못난 것도 가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면서 사는 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너와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빼버리고 너를 보면 그 너는 절대로 나와 같이 관계할 수 있는 너가 거의 없어요. 교회는 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만 인종들이 다 모였습니다. 언어가 다른 종족들이 다 모였어요.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함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체 하나로 불을 내렸던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나의 한계와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늘 조심해라.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어디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서 독닦기로 그렇게 요구된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이 안에 들어와요. 항상 하나님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관계의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남이죠.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가정입니까? 제가 주례하기 전에 늘 두 친구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진짜 가정은 뭐냐? 남자 여자가 가정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 손을 잡고 있는 거,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에덴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그 사이에 두지 않으니까 죄 짓고 멀어져 버리고 벌거벗고 떠나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혼자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저버린다면 그건 아닌 것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볼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보세요. 이 맨날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안 되죠. 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나 혼자 하는 건 웬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모든 신앙, 그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내용과 훈련과 완성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휴가철 가면은 짜증나죠? 그냥 훅 몰려갖고 파글파글한 거, 그 무슨 뭐 휴가가 되겠습니까, 그게? 좀 세상에 그냥 저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그런 평원에 나 혼자 달랑 남았으면 얼마나 그게 여유롭고 얼마나 그 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1년 살면은 미쳐 돌아서 죽습니다. 혼자 있으면.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있으려면 지구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 하나 달랑 세우지. 뭐 하려고 아담까지 하와까지 이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번성하도록 했습니까? 거기에 신앙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사들이 어린이와 손잡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관계죠. 그게 저 하늘에서 이루어질 관계입니다. 근데 이 땅은 잘못 손댔다가 물려요. 그러나 우리가 완성된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법은 뭐예요? 내가 바뀌어서 상대방과 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지긋지긋한 족속을 그대로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닥치게 만드실 것입니다. 신앙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절대 아닙니다. 서로 부대끼고 서로 찔리고 서로 기스나고 서로 싸매서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심으로 든든해지는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왜 못 참냐? 못 참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외로워서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인내가 안 돼요. 참기가 어려워요.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부산 해운대 쪽에 그 신경정신과 의사를 하는 제 친구가 있어서 내려가서 볼일을 보는 김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환자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은데 보통 남자들이 실은 우울증이 깊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하고 이 성적인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는 케이스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있는 그 어떤 그 정도는 남자가 사실 있는데 남자는 그거를 겉으로 표현하는 정서가 여자보다는 둔감하기 때문에 잘 못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남자들이 더 셉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많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한대요. 남자들보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임상 상담을 많이 했겠습니까? 상담을 하면서
여자들이 이 말을 자기가 해주면 거진다 소망을 갖고 회복이 빨라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홀깃해서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간단하대요. 뭐냐? 시간은 여자 편입니다. 이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슬슬슬 회복이 되더래요. 제가 그 말 한참 들으니까 예외가 없더래요. 시간은 여자 편이다.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40대가 되면 40대 이후에는 아내들한테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40대는 술 먹고 와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맞았대요. 50대 남자는 여자 아내가 동참 모임 나간다고 그 아내 보고 어디냐 언제 들어오냐 그 말했다고 맞았대요. 60대 남자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따라가려고 바지 입다가 맞았대요. 70대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았냐고 했더니 괜히 눈앞에서 얼쩡거렸다고 맞았대요. 80대도 그냥 맞았대요. 왜?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여러분의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할 때 여자가 그런 우울증도 있지만 남자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데 이 정신병이 요즘 너무나 커지고 다양해지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제가 늘 주장합니다만 이제는 멘탈을 공격하는 시대적 공격이 너무 강력합니다. 사람이 약을 먹어야 되는 정신병으로 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에 멘탈 상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전문적인 거라서 근데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는 이제 용어가 나르시즘이라고, 하나는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해서 경계성 장애를 말하는데, 이걸 다 전문적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광범위하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위해서 관계라는 측면에서만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내가 나르시즘이라는 장애가 있다면요, 이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내가 다루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다루냐, 요걸 잘 보면 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더라인이라는 이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어떻게 다루냐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나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이 부분의 장애를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르시즘 보세요. 알다시피 이 나르시즘은 자기 도취란 말이에요. 좀 재밌게 말하면 공주병의 극대화, 왕자병의 극대화인데 이게 정신병이죠. 자아 도취 증상이 너무 심해요. 우리 모두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증상들은. 근데 이제 정도차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병 직전까지 가면 곤란하겠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요정이 자기 모습이 너무 이뻐서 호수를 봤더니 너무 이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를 사랑한 거죠, 자기 모습을. 이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모습에 도취돼서 물에 빠져 죽어요. 그 자리에 이제 수선화가 피어나는데 이 수선화 나르키소스라고 그러죠. 다른 건 다 빼고 나르시즘이라는 건 뭐냐? 나 외에 대상, 내가 만난 대상에 대한 이 평가에 장애가 있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아 도취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는 나를 칭찬하고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상대로서의 가치만 가질 뿐이에요. 모든 상대가, 모든 대상이 그것만 해주면 돼요, 나한테. 그러므로 이런 사람한테 가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좀 비난하거나 잘못을 슬쩍 지적하면 그래요, 고칠게요,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지 못해요. 이 나르시즘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의 온갖 촉각의 그 집중력은 딱 하나만 촉각을 세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오직 그거에만 촉각이 서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 정도가 어딘가. 다 어느 정도는 있어요. 심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시즘이 있는 사람의 내면은 내면과 외면으로 나눠볼 때 이 내면의 세계는 자기 자신은 절대 거절당해서는 안 돼요. 자기는 못하는 게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 밉보여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르시즘의 외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타인의 반응이 뭔지 어떤 상황인지 개념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라고 타인을 존중하거나 타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타인의 반응을 개의치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 주장만 해버리고 자기 말을 던져버립니다. 거르질 않아요. 자기 위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요, 분노를 내기도 하고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다른 일들의 나쁜 일들만 들춰내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대우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좋게 만드는 사람만이 나의 대상이지 그거 외엔 아무런 가치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심해지면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선 장애, 보더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경계가 없는 거예요. 나르시즘은 상대를 어떻게 보는가가 초점이라면, 물론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계자가 있다면 저의 해석이니까 제가 어떤 뭐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경계선 장애라는 거는 뭐냐면 상대를 향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르시즘은 상대를 파악하는 거고 경계선 장애는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다는 게 뭐예요? 어떤 대상한테 매달리는데 한도 끝도 없이 매달려요. 그러다가 그 대상이 갑자기 다가오게 되면 급작스럽게 대상을 향한 감정을 확 초래해버리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조울증이라는 거 있죠. 금방 콩튀듯 파티듯 난리를 나다가 금방 싹 죽어버리고 마치 시체처럼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것도 이 보더라인의 일종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인데 조울증세가 심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가가면 깊숙이 들어가고 한 번에 그러다 갑자기 뭔가 밀착된 걸 느끼는 순간 순식간에 멀어져 버리는 증상이에요. 경계선이 없는 거죠. 다른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런 어떤 정신병리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이 나르시즘이나 보더라인이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엔 여러 가지 상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영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현대 정신병이 이런 질환으로 가기 전에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의 가장 밑바닥의 베이스가 뭐냐?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유형 다 가만히 보면요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려는 발악이 나타나는 심리 기제와 방어 기제가 자기를 지키려는 것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면 외로움 속에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 없다거나 무슨 친구가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기도 하고 뭐 웅성웅성 얽히면서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서 아주 가열차게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겉모습이란 말이에요. 저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발악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다 조금씩 영향은 있습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 신앙의 궁극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신앙이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만이 나를 내가 파악하고 나 외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오직 거기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식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보는 것, 이것만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가장 건강한 정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의 정신을 치워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느끼는지 잘못 생각하는지도 스스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점검해야 되나? 임마누엘을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각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는 그런 간절한 애씀과 거기에 대한 내 안의 소망들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전부 다 장애의 징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힘들죠. 누구나 그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고민을 아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가족도 모를 수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모를 수가 있어요. 들어줄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채로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나르시즘 아니면 보더라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안에 뭐다? 깊은 외로움이에요. 안간힘을 써도 발악을 해도 그건 장애의 징후만 남게 될 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날 수 있고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물이 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혼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물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했고 불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간 건 셋인데 그림자가 넷이라
그 뜨거운 불무불 속에서도 주님은 밖에서 그들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나는 곳이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내 옆에서 주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골몰이 하지 마시고 그걸 확인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못난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신앙도 별로 없지만 주일이라고 끌려나가서 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조차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부분에 붙들리고 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조심하기만 한다면 내가 도모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뿐만 아니라 매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간절함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빨리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뛸 수 있는 영광과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방법이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